네, 제가 느헤미야서를 그동안 꽤 오랫동안 떠문떠문이지만 이제 봐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오늘 요 산발라스의 사위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느헤미야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느헤미야가 마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건, 무너진 성벽의 재건이라는 재건과 회복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회복이나 재건,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그러한 주제가 필요할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중요한 그 교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에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이제 그 위치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수많은 난관을 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면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좋은 모범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십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 준비 예비 교육 시간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많이 또 권사님들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여러분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쪽을 이제 보실 때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또 읽으시면서도 많은 교훈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산발랏의 사위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느헤미야서 마지막 바로 한 번 전에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정말 아름다운 점은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공동체가 세워져서 무너진 성벽을 이제 다시 쌓을 뿐 아니라 신앙적인 이제 그 회복을 하죠. 예. 그래서 겉으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그것에 이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뜻을 모으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서 갈등을 해소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많은 난관이 있죠. 그 난관은 안팎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부에 분열이 있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오는 위협이나 어떤 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극복을 해야만 세워질 수 있는데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막상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52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일 같지만 뜻과 마음을 다 모아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로 치면 2달도 안 돼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됐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이 영적인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구약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제 구약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의 그 리더십에서는 이제 봉사와 섬김으로서 그 섬김의 자세로 접근해서 이 재건에 성공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너무 할 말은 많은데 제가 마무리 시간에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그 메시지와 또 교훈을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산발랏의 사위가 됐던 그 제사장의 후손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 요 말만 보면은 모르지만 앞에 이제 쭉 앞에서부터 이 산발랏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비추어서 봤을 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에서 그 아들을 엘리야십의 손자겠죠. 엘리야십의 손자인데 그 손자를 참 결혼시킬 수 없는 곳에 결혼시킨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그 아들 요야다도 대제사장을 이제 승계하는 것이고, 그 아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구냐?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적대자예요, 적대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PT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아주 아주 이렇게 황폐가 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내다가 성벽이 그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다 흘리는 그런 공격과 수모를 당한 거예요. 굴욕을 당한 상태인데, 이제 그 상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이 흥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유대 예루살렘과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꼭 마귀 같은 존재, 마귀 같은 존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당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지방, 그 지역에 상당한 세력가들인데, 이제 그 세력을 자기들이 이제 계속 가지고 싶은 것인데, 이 유대가 강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면 자기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좀 약한 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유다가 아주 성벽도 없이 지내는 그 상태가 자기들에게는 더 자기들의 그 어떤 힘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산발랏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세력가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그것을 중앙에 있는 그 바사 제국의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고 협박을 했어요. 네가 여기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려는, 유다 왕국을 독립시키려는 그 음모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라고 해석을 넣은 겁니다. 그건 그냥 유대인이 자기들을 이제 더 짓밟히지 않게 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 중앙에 있는 왕을 배반하고자 반란을 일으킬 그런 목적으로 지금 성을 쌓는 것이냐라고 악하게 그것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위축되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위축시키는 이제 그런 공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장 1절에 보면 성벽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크게 분노했다, 그렇게 되죠.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 자, 그리고 산발랏 옆에는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세력가도 있어서 산발랏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말이나 이제 그런 도모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래요. 산발랏은 하나님의 나라가 갖추어지고 힘을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고 스스로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 성벽이 재건, 이것이 분한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산발랏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공격하려고 산발랏, 도비야,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의논을 한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 6장에 더 있어요. 성벽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재건이 되고 이제 성벽 문짝만 달면 돼요. 과거에 쓰던 성벽 문짝은 이제 주변 민족들이 막 침공하고 이러면서 불살라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문짝만 달면 되는 99% 이제 다 됐을 때도 이 방해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고 산발락이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주 외지로 바깥으로 불러내서 의논을 하자고 불러내자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발락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서 앞쪽에 계속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산발락이 4번이나 오노 평지로 불러냈는데 느헤미야가 꿈쩍도 안 하니까 5번째 불러낼 때는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 내용이 외부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라는 제가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소문이 네가 이 성벽을 재건해서 중앙 바사 제국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곳에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여론전이고 심리전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까지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그 느헤미야가 나는 그게 아니다, 내가 해명하겠다고 나가면 암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활한 덫을 이제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6장 12절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와서 지금 어떤 외부 세력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성전에 와서 숨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뜻에서 한 그 느헤미야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중요한 시기에 스스로 목숨을 위해서 숨는 이렇게 비겁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잘못된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그 스마야가 이제 적들이 당신을 노리니까 뭐 오늘 저녁부터 며칠간은 이 성전에 숨으시오 이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이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 성령의 아마 그 지식을 준 것 같아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를 이제 지도력을 훼손시키려고 잘못된 조언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간파를 한 거예요. 이게 뇌물을 받고 지금 나한테 이런 아주 내 위상을 많이 상하게 하는 내 지도력을 잃게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산발랏이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처음부터 성벽 재건 전부터 재건하는 중간에 또 다 되어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또 유다의 재건을 회방하고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진짜 최대 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대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귀예요, 마귀. 자, 그런데 이 산발랏의 그 사위가 됐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십의 그 손자가 이름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왔고 아들 하나가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므로 이제 내가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위가 된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그 장인의 밑에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고 바로의 사위가 되었어요. 거기에 열왕기에 나오는데 그 열왕기 부분을 가만히 보면 결국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된 다음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의 나라처럼 애굽처럼 되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맡기고 백성들의 삶이 이제 피폐하고 힘들 정도로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던 왕이지만 이제 바로의 사위가 되면서 이 나라가 애굽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원리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흘러야 되죠. 근데 이 교회가 세상 나라처럼 돌아간다 이 말이죠.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쪼개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된다는 게 그래요. 그런데 왜 산발랏의 사위가 되려고 하느냐? 이 느헤미야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워낙 세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연락이 돼 있어요. 서로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맞으면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비아에 대해서나 산발랏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 돼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변인. 그러니까 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왜 그 사위까지 되고 이렇게 연락을 하느냐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하고 연결되므로 그들이 뭔가 덕을 볼 것 같은 거죠.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상당히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하고 연락이 되고 그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혜택이 있고 자기의 위상이 올라가고 자기의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든지 뭔가 그게 자기를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의 역할을 하는 세력가의 집과 이렇게 혼인으로 맺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다 이러면서 직분을 파기하는 거죠.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신약 백성이 이제 여기 지금 이 엘리야십 집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사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종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 역할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종기예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장은 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이 백성들을 또 보석처럼 여기면서 어깨에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이 살게 하고 이 백성이 용서받게 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축복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적대시하는 이 어떤 그 세력을 자기가 힘입으려고 하고 그것에 덕을 보려고 그쪽하고 연결을 하고 그쪽 밑에 들어가서 그쪽을 닮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과 세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이 된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 또는 술수, 세상적인 마귀적인 어떤 모습, 마귀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엘리야십의 손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손자 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 그러면서 너희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힘에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는 마귀적 모습이 있어요. 마귀적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파괴하고 하는 이런 악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그걸 벗어야 되죠. 그걸 자꾸 벗고 그런 것이 자꾸 발견되면 더 회개하고 더 벗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적 모습, 그것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또 복을 받게 하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는 거죠. 또 그것을 어깨에 걸머져 주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집안에서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이 악한 세력, 마귀적 세력에 붙어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더 힘을 갖고자 하고 더 지위와 영광을 얻고자 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가, 세상적인 정신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뭔가, 내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떤 정신으로 지금 이걸 하는가, 이거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의 그냥 희한한 짓을 했구나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는 사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처럼 움직이게 만들고 세상적인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아주 피폐된 교회들이 많아요.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도 교회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은데 그 안이 완전히 세소가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세속적이에요,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대제사장 집안인데 속은 산발렛의 사위, 하나님 대적에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실은 교회를 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것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유한 거예요, 그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밑으로 자기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주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파워,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걸거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음의 능계에게 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쯤 되니까 누가 더 높아지느냐 그 관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느냐, 누가 여기서 최고의 힘을 갖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 앉혀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 관심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데 있어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위상이 올라가고 더 권세를 갖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세상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세상 나라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휘두르는 맛에 사는 거예요. 휘두르는 맛에 삽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자기 힘을 휘두르는 것이 그들의 낙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교회는 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이죠. 인자 예수님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완전히 흙과 백처럼 대조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질서대로 할수록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교회는 더 교회답게 되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면 영적인 빈곤이 와요. 영적인 빈곤이 오고 또 교회는 이제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길을 주위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발랏이 잘못한 게 산발랏이 이 엘리야십 집안이 잘못한 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정말 마귀적인 존재를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기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자기들 높여주고 자기들이 더 세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권세 있는 집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산발락하다고 맺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앙인이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힘을 얻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위 모양이 이제 돼버립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이 엘리야십 집안 같은 곳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기 믿는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힘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자기 힘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거는 이 피지컬 체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육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사람의 세력, 사람으로 힘을 삼으면서 이 중심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지금 엘리야십 집이 딱 그런 거예요. 이 산발락 같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얻고자 하는 이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17장에도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시편 1편에서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악인이나 죄인의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그런 꾀를 쓰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제 그걸 행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했는데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제 이 신앙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제 누구를 힘으로 삼느냐, 누구를 정말 힘으로 삼느냐, 인간을 자기 힘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정말 자기 힘으로 삼느냐. 인간들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엮여서 세력으로 자기 힘을 그걸로 삼으려고 하는 정신, 자세, 그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바로 이 혈육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수 집안하고 같이 엮어서 그 힘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높이는데 그 기초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말하면 저주를 받는,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쫓겨나고 제사장 직분을 이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마귀를 장인으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장인은 마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십의 그 손자가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이미 있는데 뭘 더 높아지려고, 뭘 더 권세를 더 가지려고 그 욕심을 부렸는지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에 그 밑에 들어가서 그 닮아가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 그 종기를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 세력을 다툰다든지, 진짜 어쩌다 그런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그럼 참 아주 뭐라고 할까, 말할 수 없이 씁쓸합니다. 착잡하죠. 그 안에 사람들이 세상처럼 싸우고, 세상처럼 서로 세도를 부리고, 세상처럼 힘을 겨루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잃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직분을 이걸 가졌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그 직분을 옛날에 뗐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엘리야십의 손자 이름도 안 나와 있죠. 이름이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름을 일부러 안 썼어요.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을 썼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러 안 쓴 겁니다. 알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고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돼요.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세력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세속적인 정신과 방법을 내가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종기를 우리 잃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을 안 해줘요. 누구냐? 너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내 책에는 네 이름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존귀와 영광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제사적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특별 소유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고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도록 그런 것에 우리가 짝하지 않도록 헛된 영광과 세력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존귀한 직무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영광과 풍성과 존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 원수의 사위가 되는 아버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연합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아버지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것을 의지하거나 힘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과 세력을 우리가 구하다가 우리의 존귀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제사장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신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쓰레기처럼 그것을 내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내다버린 하나님의 산발랏의 사위가 되고 세상의 사위가 되고 바로의 사위가 되고 하나님이여 이 마귀에 닮아가는 아버지 이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특별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존귀를 깨닫고 그 존귀에 어울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정신을 따라서 합력하며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아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정신과 마귀를 닮은 정신에 우리가 짝하거나 연합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속적이고 헛된 영광과 힘과 헛된 존귀를 추구하다가 존귀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